오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초등부 캠프 소감 발표 시간에 나왔던 우리 아이들의 고백의 일부입니다. 내 속에 변형된 바알 우상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 친구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애들이 이런 고백하는데 네. 이 변형된 바알 우상을 초등학생이 사신 하나님 대신에 변형된 바알 우상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그거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다.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특히 그동안 기도가 많이 필요했던 아이들, 그런 애들이 하나님만 굳게 믿겠다. 캠프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듣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청소년 파라니 캠프도 가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지난주 세례 간증받은 고등학교 2학년 우리 권채영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이쁘지 않습니까? 미래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미래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교회고 이 신앙 고백을 땅끝까지 정언하는 신앙 고백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외국 역사학자가, 교회 역사학자가 한국 교회는 이 진술만 있지 고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면 고백은 자신의 삶을 건 헌신을 수반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언어 행위, 스테이트먼트, 어떤 그런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생사의 사건입니다. 영생의 사건이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며 그런 고백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선지자 엘리야가요, 이 바알을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다 불러 넣어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한 것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했어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은 그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먼저 현상유지 욕구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현상유지 욕구를 경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입술로만의 신앙,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런 연불 외우듯이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만 믿는 체 하는 형식적인 신앙,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누룩이란 게 빵에 들어가서 부풀리는 곰팡이죠.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들의 가르침,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형식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그들의 위선, 이중성, 세속성을, 이 악한 누룩을 경계하라, 이 말씀입니다. 본래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이스라엘의 양대 그 종파입니다. 유대교의 종파인데요, 그들은 모든 면에서 틀려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는요, 구약 성경을 비롯한 모든 전통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파는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당시 지배계층인 로마 적대를 하지만 사두개파는 우호적이고 정치와 결탁하는 아주 의용, 그러니까 다 틀린 두 그룹이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미움, 예수님과 싸울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단 예수를 제거하고 보자. 그래서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부터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걸 듣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뭐 병자 고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종교도 병자 고치는 건 있습니다, 그죠? 남들 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늘로 하나님 주시다는 그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날씨는 분간하면서 시대 징조를 범일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삼적 동자가 안다 이 말이에요. 마음만 조금만 더 열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고, 마음만 관심만 쏟으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 예언들, 약속들,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이견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이거 싹 무시하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표징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마음문을 닫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표징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미 주어진 증거에 기초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이미 주어진 증거에 기초해서 믿어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믿을 만한 증거가 수두룩 빽빽 왔는데 더 요구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또 교회 나오면서 아직도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세례도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짱하고 막 마음을 막 찔러 주었으면 하는 뭔가 하나님이 쫙 뭔가 여러분 이미 많은 표징을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못지않게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요, 주위에 도무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요, 목장에서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수많은 증거들, 그것만 얘기하면은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미 많은 주어진 증거가 있는데 자꾸 미루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오늘 예수님 영접 모임에 1시에 제가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뭔가 복음은요 최소한 8번은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은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신앙 고백하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형태는 유지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그러면서 현상 유지하려는 그 욕구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요, 자기들의 체계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 이 체계를 흔들어 놓으니까 한 마음으로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어떤 현상 유지, 어떤 욕구,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아주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다 같이 현상 유지 욕구를 경계하라. 이게 제자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아이고 나도 적당히 막 형식적인 신앙이나 뭐 유지하는 정도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 또 각자 우리 목장 성경부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자기 나름의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예수님을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래서 정말 성경이 원하고 주님의 소원과는 다르고 그러면서도 어떤 유지하려는 이런 욕구가 부딪힐 때,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이 변화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어떤 속 깊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현상 유지 욕구가 더 클 때는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내가 어떤 익숙한 체계, 어떤 고정관념, 여기 고수하려는 어떤, 이것이 만일에 성경에 어긋난다, 하나님이 바꾸라 명하신다면 즉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난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성 종량이 퍼져서, 누룩이 퍼져서, 그래서 이런 타성이나 현상 유지하는 강한 욕구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이해하고 단순히 적각 순종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더 나은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바른 고백에서 나오는 특권을 누려라. 다 같이요, 바른 고백에서 오는 특권과 축복을 누려라.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장, 마태복음 16장은요, 마태복음에서 아주 대전환점을 이루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3년 반의 공적인 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서 점검차, 마지막 시험, 어떻게 보면은 기말 시험을 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 때 반드시 기말 시험을 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객관적인 문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천차만별입니다, 답이. 이들은 모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예수님의 단면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정도, 인간 그 이상의 분임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천차만별의 유사 그리스도, 아주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은 진짜 듣고 싶은, 그래서 묻고 싶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관적으로, 주관식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베드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박수. 원래 만점 대답하면은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전부 다 제자들 보고 좀 박수 그랬을 거예요. 뭐야 이게? 내가 3년 반이나 이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랍비 혹은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고백.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대전환점을 이룹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나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 롤드, 주님이시고 나는 순종을 따라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막 박수만 치시겠어요? 와, 시몬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바라는 게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진짜 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있죠. 물질. 이 음란한 해롭 같은 사람은 동생 아내를 취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하면은, 내 뜻대로 되면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가? 한번 따져보십시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생명상 공부 시간에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the Christ, 이 말은 헬라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요, 세 그룹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나 단순한 선지자나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아멘, 완전한 왕, 아멘, 완전한 선지자,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냐? 첫째로 자유롭습니다. 다 같이요, 자유롭다. 이게 무슨 특권이냐? 왜 특권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놀라? 여러분요, 왜 이게 놀라운 특권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예언자라는 게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 예금할 때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나비,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근데 인간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혹은 잘못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에게 완전히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방황이나 혼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혼돈에서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에서 자유롭게 하느냐?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까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받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라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인데 9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짐승의 피로서 매년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식적으로 깨끗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부자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값은,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의 피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이 피값은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피값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 아무리 수치스러운 그런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남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지도 모를 죄까지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책감, 죄의식, 불의함,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완전한 왕이십니다. 완전한 왕. 어떤 능력 있는 왕 밑에 있는가? 중요하죠. 그런 왕 밑에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그러나 인간 왕, 대통령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해 줘야죠. 예수님은 완전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All authority, 모든.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한 어떤 악령도 해치지 못합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고 회사에 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사장, 회장이 높아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하건 못하건 간에 이들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한반도 상황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거기에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어떤 이런 놀라운 특권,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권리로 주어졌는지를 잘 아셔서 정말 자유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혈육으로 안 됩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 아들이라고, 권사 아들이라고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직관이나 IQ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베드로같이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축복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자들에게는 안전이 보장을 받습니다. 다 같이요. 안전을 보장받는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는요.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근데 너는 베드로라. 원어로 보면은 You are the Peter.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남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 위에 베드로 너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반석 위에를 그랬어요. 반석은 헬라로 원어로 보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교회에 일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백이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가 뭔가 정확하게 지금 정의했듯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고백자들의 모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멘. 그리고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죽음의 문이라는 것은 문은 힘을 상징하죠. 옛날에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이 성벽, 성문을 튼튼하게 금속을 덮어서 화살이나 창이 뚫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보통 문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 음부, 하데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곳인데 그것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문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강하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다면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의 힘 앞에는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죽음의 세력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앙 고백 공동체, 교회에 속할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공동체는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격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가 그냥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끝났다 싶으면 또 살아나고 교회를 다 없앴다 싶으면 또 살아나고, 최근에도 뭐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기독교 이거 미신적인 이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100년 뒤에는 사라질 것이다. 사라졌습니까? 더 지금 얼마나 교회가 더 강력하게, 심지어 해교 모슬렘권인 이집트 나라는요, 제가 이번 주에 크림 한국 선교 연구원에서 오는 메일을 보니까 이집트 정부가 127개 교회를 그냥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거예요. 2016년에 종교단체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만드는 법을 통과한 뒤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승인을 받은 거예요. 해교도 나라에서 이 놀란 일이에요. 우간다 해교도 출신이 이디 아민이라고 아십니까? 다 교회를 몰살시키고 다 죽였는데 지금 우간다는 거의 80~90%가 크리스찬이죠. 오늘은 에세토 형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에티오피아의 우리 에세토 형제라고, 에티오피아가 지금 대단하죠. 중국과 북한, 여러분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오판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감히 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안전을 찾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운 일이나 시험이 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아씨, 오늘 목장 빠질까? 교회 빠질까? 그런 생각 드시죠? 물론 내가 문제가 있는데 가서 뭐 얘기한다고 뭐 부담될 때도 있죠. 그런데요, 어쩌면 사단의 역사도 있지 않는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이 흩어놓으면요, 사탄 편에서도 이 각계 격파는 이 식은 죽먹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릴 때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진짜 목장에 나가야 될 때고,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교회에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진짜 교회에 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에 안심해요. 안전이에요. 예수님이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장에 가셔서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보호를 체험하고 문제를 같이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미래로 교회에 등록 교인 정도가 아니라 세례 교인이 되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이 따라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죠. 미국 시민권자는 끝까지 그린벨이나 델타포스가 찾아서 해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고 미래로 교회 세례 교인이 됐다, 이거는 25일 날 정기 세례 기식이 있으니까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세례 헌신하시고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특권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책임도.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매면 하늘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불 것이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권세를 말하는데요,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땅에서 합심 기도하면 하늘이 또 매이고 풀린다 그러는데, 또 원어로 다르게 또 보면은 율법학자들이 된다 안 된다 판결할 때 매고 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의미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규칙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교회 규칙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내린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18장 할 때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시면 보호를 받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 교회의 규칙을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에 소속이 되어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래교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정회원의 자격, 교인의 자격은, 회원교인의 자격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생명의 삶을 마치셔야 합니다. 교회학교, 정말 중요한 교회학교 교사로서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예배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삶 수료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뭐 등록교인이면 다 이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자는 최소한 필수 과정 상공부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런 규칙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영혼군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의회에서 전 교인들이, 회원교인들이 기도하고 정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시면 그 교회 규칙을 지켜야죠.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에는 그 고백에 따르는 헌신이 언제나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까 어떤 교회 학자가 얘기했듯이 진술인데 고백이 없다는 말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초대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했고,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위로요, 보람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더 나은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이 고백에 야속된, 이 고백에 따르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나 완전한 왕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 능력 의지에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신앙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고백 위에 세운 교회,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가정 생업 현장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에, 노주나 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점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